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로 새로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오래된 분들이나 새롭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어린 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을 힘써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올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소천을 하면은 염을 하고 또 모든 이제 옷을 이렇게 입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을 하고 이 옷을 입히다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영접하러 와서 즐거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얼굴의 기쁨과 그 온몸에 이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와서 어둠 가운데 강제로 끌어가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힘을 쓰다 보니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그래서 수의를 입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데도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가보면 알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자기 성도 가운데 아주 엘리트 KS 마크가 붙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바르게 인격적으로 하는지, 근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믿음이 잘 안 생겼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래도 구원을 받은 그러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고 나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슬퍼하고 오는데, 이 시신을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시신 위에다가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 근데 보니까 자꾸 이 천이 펄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천을 들춰보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근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 일이 없다. 당신이 하도 슬퍼하고 우니까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30분간만 시간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함께 천국에 오라고 내가 이 말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30분밖에 시간을 안 줬다니까 모든 시계를 회수해서 다 감춰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시간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30분 후에 다시 소천을 했는데, 그러나 정말로 초상집이었던 그 집이 다시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된 후에 11년 동안 치리했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9년째 되던 해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레미야는 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거예요. 왜 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놨을까? 그 이유는 에레미야가 증거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의 손자. 근데 그 요시야 왕 13년이 되던 때부터 23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했느냐? 너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을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에 화를 조금이라도 더 면하려고 그러면 바벨론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을 비롯한 모든 조종 내신들이 다 친애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조종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는 이 에레미야의 이 말을 매국노적인 그런 말이다 싶어서,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시대들에, 왕궁에 있는 시대들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시드기야 왕 11년, 그러니까 1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남녀 어린 아이에까지 완전히 다 진멸을 하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별로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는 비참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1년 후에 될 일도 알지 못해서
그 모든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고 가르쳐주는 그 안내자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하나님이 긍휼을 받을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에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때, 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했음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2개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의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을 시켰는데 왜 멸망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영혼은 내팽개친 대로 오직 육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세상의 모든 소유를 쌓고자 하는 그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로 이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멸망할 줄 모르는데 조종 대신들은 아직까지도 친애굽 정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구국운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혔더라. 시대 뜰에 갇혔다. 그랬어요. 누가 가둬놨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그 시대 감옥에서 건져낼 수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에레미야를 시대 뜰에서 건져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하고 시기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감옥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게 했다 그랬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 결박해 놨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베드로 사도를 꺼내서 자유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놨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감옥에서 꺼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오늘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에레미야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 주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날 안식하며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쉬시니까. 일을 하신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가 또한 그의 자녀로서 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율법에 그것을 죄라 그랬어요. 죄. 그런데 이방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달라요.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노는 날을 손이 없는 날이다. 그래서 막 그날 이사도 하고 개업도 하고 막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가 쉬실 때는 우리도 같이 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인하여서 두렵고 무서워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오늘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970년대에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집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1976년에 타계를 한 그 캐더린 쿨만 여사의 1주년 추도 집회 때에 있었던 일을 30년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캐더린 쿨만 이 재단에서 자기에게 그 추도 예배의 설교를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 집회 장소로 낮에 와서 그 사무실에 들렸더니, 당시 캐더린 쿨만 여사의 가장 조력자였던 맥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자기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집회를 위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편안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쉬든지 잠을 자든지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밤에 당신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영적이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이 의심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 저녁 때 집회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찬양이 끝나고 자기가 소개되어지고 나가서 이 집회를 인도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군집을 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얼은 마음을 좀 어떻게 녹여볼까 싶어서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키를 높이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고 혼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등에 땀이 줄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허공에다가 손을 내던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한 30분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니 잘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하는 음성이 들려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터치해서 놀라운 집회로 그 끝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그 맥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더린 쿨만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나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때서야 이 베니힌 목사님이 왜 자기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범사에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항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두렵고 떨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목에 힘이 닿을 때까지 힘써서 간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할 것이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처음같이 세울 것이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해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준 복을 인하여서 열방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쳐 낫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묶인 데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사함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병들어서요? 가난해서요? 일이 잘 안 돼서요?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뜻대로 안 돼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가난해서요, 나는 병들어서요, 나는 이러한 고통이 있었어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딱 한 가지,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안 됐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가시로 준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000층을 가서 봤어요. 여러분 3,000층 보셨습니까? 그 정도 큰 은혜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 안 줘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오해해가지고 40년 동안 장염인데 생선만 먹기만 하면은 장이 달아나서 못 먹었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장염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생선이 없어서 못 드셨대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건 기도를 오해해서 그래요. 기도. 내가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일한 말로 아버지 앞에 이거 주세요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단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응답을 하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다 포기를 해요. 왜 포기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드시는가 보다, 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마음이 낙심돼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은혜를 받고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9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게 응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떤 집회에 가서 들으니까 자기는 23년 동안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구할 때 들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할 것은 금방 하시고, 좀 때가 돼야 될 것은 또 때를 두시고, 또 아니면 내가 끝나고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